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오늘은 14장인데 마가복음 14장은요. 몇 절까지 있냐면요. 72절까지 있어요. 예. 오늘 다 할까요? 72절인데 그래서 아마 한 세 파트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4장 오늘 26절까지만 강해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시소식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시소식이 되시는 분들은 아주 큰 죄인들은 아마 큰 시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죠?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지난주 내용은 사실은 종말론인데, 그죠? 종말장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종말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종말장은 결국 건물 성전의 멸망과 그리고 앞으로 참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13장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4장에서는 뭘 얘기할 것 같아요? 건물 성전이 멸망하고 이제 참 성전이 무엇인지 나오잖아요. 그럼 14장에서는 뭘 얘기하겠어요? 드디어 앞으로 참 성전이 이제 탄생할 건데 이제 14장에서 본격적으로 참 성전이 무엇이고 참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그게 성만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성만찬이라는 게 결국 거기에서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 사건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헛방을 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객실에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그때 살과 피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그 종말들이 오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진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성전이 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내시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성만찬을 1년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성만찬은 그냥 의식인 거고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성만찬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한번 외부에서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교회가 매일매일 성만찬을 하는 교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나시면 우리 교회 사명이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사명은 어떤 사명인지 오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사명 감당해야 칭찬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 사명이 뭔지, 우리 교회 사명이 뭔지, 그죠? 또 저의 이동복 목사의 사명이 뭔지 이런 걸 아시면 더 선명하게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6월절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무교절하고 유월절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 곧 6월절의 어린 양을 먹는 날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6월절 그러면 어느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월절 그러면 그 안에 벌써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에 사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때 먹는 거거든요. 안 믿으시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봐보세요. 예수님께 성만찬을 언제 하셨냐면
무교절 첫날 하셨어요. 이 날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뭐 잡는 날? 양 잡는 날. 그죠? 무교절 첫날에 양을 잡아요. 6월절 양은. 그리고 언제 먹어요? 저물매.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앉아서 먹을 때 나오죠? 그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맞긴 맞지만 그 6월절의 기간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큰 날, 큰 안식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6월절이 낀 안식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큰 날에 그 큰 날 첫날에 부활하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6월절이 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거 부정타니까 시체를 치워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시면 그날이 언제인데. 그래서 6월절은 곧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무교절과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6월절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6월절 음식 먹는 건 무교절 첫날에 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6월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무교절이 사실은 더 큰 거죠. 맞아요? 6월절만 알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건 무교절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것만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뭐라 그래? 그래서 무교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도 되고 무교절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6월절과 무교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교절은 6월절 일주일 동안 6월절을 뭐 지키고 그 다음 일주일이 무교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게 아니에요.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 7일 동안 그렇게 마지막 날 성회를 모인다.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6월절 얘기하면 무교절인 거고 무교절 얘기하면 6월절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말씀인 거고요. 십자가의 죽음, 그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그분은 진리죠.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6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항상 분리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복음만 외치는 것은 뭐가 하나가 빠졌냐면 무교절이 빠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교절 들어봤어요? 아니면 6월절 들어봤어요? 그렇죠. 6월절 그 양이 뭐 이렇게 무교절 그 날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근데 사실은 무교절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꼭 명절. 그래서 자 봐봐요.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명절. 그런데 예수님은 전체를 보면 명절에 죽었잖아요. 그죠? 전체가 다 명절이니까. 일주일. 그렇죠? 근데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된 말이에요. 이 명절은 뭐냐면 무교절 첫날. 그죠? 즉 양 잡는 날. 6월절 양 잡아서 그때 먹는 걸 그 명절이라 표현을 하는데 그날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6월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6월절 양 잡는 날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뭐를 가리키는 날이냐면 제자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인 자기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진짜 6월절 어린 양이 누군지를 가르쳐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 잡는 날이라는 건 사실은 예수 잡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양 잡는 날에 예수 잡는 날, 그때 주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눈 번쩍 뜨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이런 걸 잘 못 들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듣고 이렇게 자잖아? 그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나중에는 그날에 가서 너는 하나님 앞에 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 노아 방주 오늘 비둘기 얘기도 좀 제가 할 건데,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 주로 자주 쓰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자주 쓰는 본문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리는. 여러분 이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바로 이 헌신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실 때 여러분. 그리고 헌신은 어떻게 하는 거? 헌신의 비타산성. 여러분 계산을 초월하는 여인의 헌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헌금해. 뭐 이런.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헌신은 뭡니까 여러분? 헌신의 전체성. 이 여인은 전체를 드렸습니다. 집바쳐. 부흥 강사들이 쓰기 아주 좋은 그런 본문. 헌신의 비타산성, 현재성, 전체성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 성전이 누구인지 그걸 지금 드러내기 위하여 그 참 성전이 앞으로 우리의 영생이 되실 그 참 성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대제사장은 잡아 죽일 궁리를 꿈꾸며, 그리고 제자들은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몸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가지고 팔아먹고.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나병이 난 나병 환자 이 시몬은 예수님 앞에 마땅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 베다니 마리아가 바로 옥합을 들고 와서 깨서 얻다가 얼굴에다가 부어버리는. 그죠? 성경은 머리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얼굴이라고. 그죠? 예수의 얼굴에다가 붓는 그런 이 놀라운 헌신은 도대체 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알면 뒤에 나오는 성만천 사건이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람들의 방법, 죽일 방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했고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 물론 이게 뭐 서로 발생 시간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의도적으로 그를 짜집해서 이 가운데 이 여인이 한 것은 훨씬 전에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들으셨으면 됐죠? 예. 자,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식사를 하냐면, 보통 예수님 식사 장소는 보통 이 정도예요. 예수님 식사 장소는. 그죠? 주로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거는 이렇게 나병 환자 이런 집. 그죠?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었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죠? 진짜 생명을 만났으니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주로 예수님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자기 자신을 함께 하셨고 이래요. 얘가 얘기했죠. 오늘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하고 함께 하지 않으세요. 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주로 이런 분들과 같이, 주로 이제 예수님 친구가 되려면 거진 죄인 정도는 되셔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실 수 있고, 적어도 나병 정도는 걸려줘야, 그죠? 그리고 귀신도 한 마리 들어가면 7마리 정도는 들어가 줘야, 그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뭐 대단하게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빠이빠이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다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냥 옥합을 그냥 부으면 되는데 그냥 옥합을 그냥 깨뜨렸어, 막 이렇게. 그죠? 많이 들어봤죠. 오직 이것은 주님만을 위해서, 막 이러면서. 그것도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에 보냐면 머리에 부었는데, 그죠?
이 제자들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화를 내고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비다 이렇게. 그래서 책망을 하고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보다는 지금 가난한 자들이 더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했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이 여자는 이게 한 옥합의 가치를 따지면 이제 이렇게 막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값을 매기잖아. 300데나리온이면 주여가 너의 1년치 월급인 거야. 연봉, 셀러리. 그렇지? 1년치 연봉을 깨트려 드린 적은 없지 우리가. 그지? 근데 이 여자는 왜 나의 1년치 연봉을 깨트려 드렸을까? 그것도 뭔가 예수님께서 그냥 뭐 타고 다니시는 너무 나귀 새끼가 좀 초라하니까, 그지? 뭐 낙타를 사드린다거나, 그럼 얼마나 유용하고 합리적이겠어? 그지?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지? 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몽골레오 이런 거 사주면은 그래서 그 입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사역도 좀 많이 하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게 그게 아니고 그냥 부으면 그냥 향이 팍 나가지고 그냥,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1년치 셀러리가 싹 없어지는 거야. 유효기간이 뭐 한 3일? 3일 정도 갔겠죠? 그리고 싹 없어지는 거야. 3일 만에 1년치 셀러리.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지. 기겁을. 그냥 이렇게 향수는 이렇게 조금 뿌려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갖다가 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진짜 누가 뭐래도 이건 허비행위, 낭비행위로 보이는 거야. 이건 옳지 않아.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걸 가지고. 응? 왜 거기다 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그래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장례를 준비한 게 되는 건데 왜 장례를 준비하는 걸 칭찬을 해요? 예수님 죽는 걸 왜 예수님 죽음을 준비한 걸 왜 칭찬을 하냐고. 장례 준비 잘했어. 이게 칭찬해? 그죠? 살아있을 때 향유를 부은 여자하고 죽었을 때 향유를 부었던 남자가 있었죠.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보는데 칭찬이 별로 없어. 그죠? 살아있을 때 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어떤 몸인지 뒤에 보면 성만찬하면서 살과 피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 예수님 여러분 몸 자체는 이제 태초로 올라가요. 뭐죠?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몸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몸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죠? 그분이 진짜 생명이시고, 그죠? 그분을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이라는 걸 얻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가 되냐면 이분의 몸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근데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되었다는 걸 알았는지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이거 사건을 경험하고 막 성경을 연구해도 십몇 년 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왜 안 씻고 첫날이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 알았잖아요,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정말 느끼는 게 있었죠.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정말로 귀해. 도대체 이분의 몸은, 이분의 이 존재 자체는, 이분의 이름 이 자체는 너무너무 소중해.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옥합을 다 깨뜨려 드려도 이분에게 전혀 아까운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지갑이 열리고
그래서 힘을 다하여 내게 부었다 그러는 힘이 뭐냐면 돈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이 힘이 뭐예요?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나의 힘이거든요. 근데 옥합을 깨트렸는데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의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 물질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서 할 때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헌금해요? 해롱해롱 하는데 무슨 헌금해, 무슨 감사가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해? 마음속에 내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고 돈으로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 뭔가 엄청난 것을 깨닫고 받았을 때 사람은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게 뭘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통장에 몇십조가 있는데 여러분 통장에 있는 3천만 원이 귀에 보겠냐, 귀에 지겠냐고 이게. 여러분 내 통장에 지금 몇십조가 있는데 3천만 원을 아끼겠냐고요. 내 통장에 지금 몇십조가 있는데 3천만 원 그거 가지고 가성비 따지겠냐고. 따지겠어요?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이런 건 그냥 하찮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그래서 성도에 있는 아빠를 팔아서 드렸다고. 알겠어요? 오너이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크고 최근에 그분이 내 노후도 지금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노후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공사 잘 해주세요. 제 연금 이거 노후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진짜 살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크면 이런 거는 내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수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를 도우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항상 떠나지 않으시고 매번마다 도우시고 내가 그거를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닌데 내가 물질을 아끼겠냐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 여자는 뭘 깨달은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1년치 샐러리를 깨트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은 여러분 부정할 수 없죠. 네,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예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분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온 인류의 사망과 저주는 안 걷어 나가요. 맞죠? 구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분이 죽지 않으면, 이분이 오시지 않고 이분이 죽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몸이 오셔서 이 말씀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 몸을 우리의 생명으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한 주 전에 바로 있었던 바로 그 일이 바로 이 여자의 일이라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 여자의 행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 했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가난한 자 도와야지 뭐 이런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제자들이 열받으면서 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왜 이것을 허비하는 거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이 본문 안에서는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바로 허비 행위예요. 맞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열심히 지금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들, 그 돈 뭐예요? 허비. 지금 매달 어디에서 막 보내죠. 녹색에도 보내고 무슨 우산에도 보내고 왜 어디다 보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 지갑에서 돈이 줄줄 새는 거예요. 허비죠, 허비.
낭비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그런데 이 여자는 정확하게 허비인지 진짜 추수인지 허비의 반대말을 허비의 반대면 소비인가? 허비의 반대말을 뭐야? 저축인가? 허비의 반대는 저축 같아요? 저는 허비의 반대말을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 깨달았는데요. 추수더라고요. (1년치) 샐러리를 예수님한테 다 부었는데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네, 추수한 거죠. 얻은 거죠. 그죠? 이게 낭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여자를 막 책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건 누구예요? 이 베다니 마리아예요? 아니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계속 먹고 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어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낭비행위라고. 그리고 여자를, 그리고 예수님보다 뭐가 더 먼저인 거야? 가난한 자.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귀해요? 아니면 한강이 쓴 채식주의가 더 귀해요? 이분은요, 노벨 문학상 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이분이 사실 노벨 평화상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분이 사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중요해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맨날 뭐 책 얘기하고 그냥 오늘도 책임이 있어 부자인 것 같다 그러고 오늘 책을 읽었다 막 선평 길게 막 쓰고 그러면서 묵상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네?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요? 놀라웠다. 희열이 있었다. 막 묵상을 가르치시는 분이 너무너무 감동이었다. 우리나라가 막 이러면 좋은데. 그 내가 채식주의 그거 무슨 내용이지? 나는 한강이라는 책 제목이 한강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난 챗 GPT한테 한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얘는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뭘 해놓고 막 작품을 뭘 썼고 이것만 아니 좀 더 자세히 얘기하니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강의 이름이야. 그가 쓴 책은 채식주의라고 그러죠. 형부하고 근친상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처제의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비디오를 찍고 경기도에서요 청소년 유해 도서로 선정이 된 책이에요. 그걸 목회자들이 우리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막 줄줄이 막. 나는 그 내용을 몰랐을 때 또 책 얘기하네. 또 노벨 문학상이고 뭐고 무슨 문학상 받으면 뭐해. 여러분, 나는 책으로 내 인생이 바뀐 적이 없어요. 책은요 내 새끼에게 영향을 준 적이 없고, 책은 내 아내에게 영향을 준 적이 없고, 책은 내 목회에 영향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내 인생을 살려주신 분은 바로 이 성경이야. 오직 내 인생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건져준 건 바로 이 성경이야. 바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진리와 진리의 생명이신 이 성령께서 오늘 나를 성경을 보게 하셨고 예수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를 배우게 하셔서 그 예수를 부족하지만 11년 동안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이 귀한, 그 누구도 대형교회 10,000명 20,000명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성도들을 나한테 내 가족을 붙여주셨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방황했던 우리 아이들을, 저 청년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말씀을 보는 청년들로 오늘 이렇게 바꿔주신 분이 바로 성경이시고, 안 그래요? 왜 이분에게 영광을 안 돌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글을 쓴 거예요. 나는 이분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살아났고 내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어. 난 이분에게 나는 생명 문학상을 수여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슨 도움이 있어요 도대체 책이. 냉철하게 좀 제발 좀 책 좀 그만 좀 얘기를 좀 하고 그 책이 당신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라고. 죄 하나를 끊었어요. 성격 하나를 끊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목회자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는 한강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샛강이야. 한강은 더러운 물고기들이 살고요. 더러운 물에서도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은 샛강이에요. 7수에서 살아야 돼요. 크지 않아요. 작아요. 세상은 커야 인정해 주죠. 오늘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은 너희 안에 성전을 짓는 것이지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그런 너희들이 갈 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그 옥합도 다 깨트려서 그래 해필이면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지 여러분 주께서 그 성소 안에서 그 분향단에서 올라가야 할 풍자향, 나감향, 목감향 무슨 그 아름다운 향유와 같이 바로 그 성소에서 드리는 그 분향단처럼 바로 이 여자가 깨뜨려 부었던 것은 순도 99.9%의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그분이 무엇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순전한 나드 향기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그 성만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칼로스. 그죠? 돈이긴 돈인데 뭐예요? 칼로스여야 된단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를 알아서 예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의 이 만물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하나님과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화목해 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바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죽음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몸이에요. 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이 여자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아낌없이 깨뜨려 드려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를 모르면 하겠어요? 이 여자는 자기가 살아난 것도 아니야. 자기 오라비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덤에서 나와 걸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계속 얘기했는데도 네, 부활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이러면서 계속 강조하셨죠. 그리고 무덤을 열어버리셨어요. 이 베다니 마리아의 이 마음속에는 무엇이 새겨 있을까요? 주님은 부활이시야. 죽어도 사는구나. 저 주님의 몸을 믿으면, 저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구나.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할지 않았지만 이 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모습을 통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 우리들의 영원한 신! 돈! 우리의 영원한 생명! 돈님! 그 돈님을 아낌없이 깨뜨려 드린 것은 바로 그분이 자기 자신의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 줄 알아? 예수님의 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몸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몸에다가 옥합을 깨뜨려 버렸잖아. 예수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이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복음 얘기하는 분들 보면요. 이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왜? 말씀 파트가 아니니까 이런 거 잘 안 들어. 자기식으로 하지. 왜 이 여자 얘기 안 해요? 응?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몸인지를 알아야지. 그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럼 이 여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 자, 대제사장, 그리고 나병 환자,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더 우선이었던 그죠? 제자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사람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면서 예수님을 뭘로 바꾼? 돈으로 바꾼 가룟 유다가 여기서 나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 들어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요. 뭘 주기로? 자, 돈. 여기는 돈, 여기도 돈. 돈을 위해 사는, 돈을 위해 예수도 팔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왜 돈으로 바꿨을까요? 응?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응? 근데 왜 예수님을 돈하고 바꿔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네? 돈이 좋은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놀라운 기적. 아니 솔직히 여기 나병 환자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돈보다 못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돈보다 못하냐고. 아니, 다른 거 구원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데 아니 솔직히 예수님이 이 돈보다도 가치가 없냐고요.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때 그래 그러네. 그러네. 하나도 안 믿어요. 그리고 진짜 돈이 필요할 때는 딱 끊고 돈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말에 진짜 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여기서 같이 생활하고 막 말씀 보고 막 그래서 막 같이 기도도 하고 눈물 흘려 기도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저는 성경 말씀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거 믿어요? 믿어져요? 예?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래서 빈수레가 뭔지 알아요? 담기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담기질 않죠. 말씀이 추없이 우리에게 얘기했죠. 근데 말씀이 하나도 담기질 않아요. 그래서 빈수레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룟 유다 어때요? 3년 반 동안 다 따라다니면서 자, 담겼어요, 안 담겼어요? 하다못해 사람들은 표적이라도 믿지. 그죠? 표적이라도 믿잖아요. 근데 표적도 안 담긴 사람이에요. 그의 원래 있었던 그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요, 예수님은 물질이 사역하는데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인들 또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채워줬대요, 다. 그래서 이렇게 돈깨가 있었죠. 돈깨를 맡은 회계가 누구예요? 네, 가룟 유다였어요. 거기서 돈 꺼내가는 재미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대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돈과 예수님은 상극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시고 돈에 매여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버리고 끊어내는 게 그게 하다데셀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는 뭐가 심이냐면 돈이 심이거든요. 돈 있으면 살 것 같죠? 돈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난 돈이 없으니까 가게도 오픈도 못할 거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난 이것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게를 지금 오픈했냐? 어디 갔어? 얘기해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게가 지금 오픈이 돼? 늘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돈. 자, 이 사람은 힘을 쏟아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얻길 원했죠. 여러분은 힘을 쏟는 분이에요? 아니면 힘을 갖길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이 계신 분들은요, 힘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 말 기억하세요? 힘이 있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당신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맞죠? 여러분이 힘을 좀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약해지신 겁니다. 여러분이 약해졌다. 힘이 생기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와요.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과 지금 성만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죠? 자, 봐봐요. 무교절의 첫날 나왔죠? 양 잡는 날이에요. 이때 먹어요. 무교절 첫날에 뭐예요? 유월절 양을 먹는다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무교절 첫날에 자, 점을 매. 그래서 둘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는 들어가서 집중이래도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은 객실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이 됩니다. 지금은 객실에서 먹지만 나중에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됩니다. 그죠? 왜? 예수님 아직 죽기 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객실에서 지금 먹는데. 봐봐. 6월절 음식 누구예요? 6월절 음식. 예수님의 살과 피.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 여러분 기억나세요? 6월절 음식. 뭐 무교병 먹고 또 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안 나오고요. 떡이 나와요. 떡. 그 주님이 6월절을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진짜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절기로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 양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떡을 들고 나오시고 그리고 이 떡을 뭐하고 동일시하냐면 자기 살과 동일시해요. 그리고 잔을 하나 들고 나와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 그러면 자기의 피를 얘기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음식은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되는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6월절에 양 잡아먹고 쓴나물 먹고 막 이런 거는 6월절에 어떤 유대인의 어떤 절기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참 성전으로 오셔서 진짜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의 살, 자기의 피를 소개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봐봐요. 그래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다 준비하고 그걸 먹으면서도 먹을 때, 자, 봐봐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와 함께 먹는 자는 제자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식사하고 있죠. 이게 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식사하잖아요. 그럼 식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식사하면서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다 그래? 여러분 저랑 같이 식사하면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를 강대상에서만 보고 같이 식사 자리도 안 하고 그러면 저를 모르잖아요. 저하고 진짜 교제하고 친교를 하려면 저하고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의 교제를 지금 식사를 구체적으로 가봤더니 갑자기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뭐예요? 떡을 딱 들더니 갑자기 다 복 줘요. 떡을 봤더니 그들에게 복 받아라. 이러고 이거 먹어 내 살이야 이렇게. 요게 식사라니까. 요게 교제라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주님이 일단 복 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말씀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 받아 먹어. 이걸 뭐라 그래요? 식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교제라고 얘기한다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먼저 복을 받아야 되고 무슨 복이에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 결단이 서 있는 그 복.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씀 그러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말씀으로 달려올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예배 들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특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 없어? 어디 말씀 줘? 나 배고파 죽겠어. 너 말씀 줘. 유튜브를 보는데 이거 도대체 말씀이 좋긴 좋은데 뭔가 허기지고 도대체 왜 예수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죠? 미쳐 돌아가시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어머나 이거 뭐야? 들리네. 말씀이 들리네. 여기는 예수님이네. 그죠? 그렇지. 이거구나. 이거지.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걸음으로 달려오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에 관심 있는 제자를 붙잡고 그렇게 주님과 같이 이거 먹어. 예,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 예,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이거 먹어. 말씀을 묵상 딱 했더니 이김이라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네. 우와. 막 이러면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을 줬으니까. 예수님이 살을 안 줬는데 네가 무슨 수로 말씀을 해석이 되냐? 응? 그래서 그렇게 매일 예수님과 무슨 자리? 식사 자리로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진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흐리멍텅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 바로 보증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짜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계속, 그래서 지금 마지막 6월절에 지금 이들이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 참된 성전이고 예수님과 참된 성전과 교제한 그 제자들이 그 참된 성전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제자들이 오늘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만들어질 새로운 피조물, 바로 예수의 성전이 된다는 이 하나의 상징을 지금 성만찬을 통해서 그 믿는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성만찬인데, 이거를 1년에 3번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우리 교회 성만찬 한 2번 해요. 그죠? 그건 의식적인 성만찬이고 우리들의 성만찬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증인하세요. 여러분이 증인 서세요. 저희 교회 매일매일 성만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주님의 살을 제가 매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리고 언약의 피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토해내죠. 여러분은 뭘 먹은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은 거죠. 주님의 살을 먹고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가면 비로소 뭐예요? 성령께서 진짜 누리시고 임재하시고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 건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성전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우리 리더들 기도해 보니까 열심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더라고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열심히, 우리 섬김이들 열심히. 물을 채우는 목적은 뭐예요? 계속 성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한테 계속 물을 부어요. 그죠?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배우죠. 사랑방에서 말씀 섬기는 거 막 가르쳐요? 말씀 자꾸 해요? 아니면 놀러 다녀요? 빨리 얘기해봐. 말씀 계속. 너 이상하다. 너 좀 안 바뀌는데 너? 이런 얘기 해요? 섬김이가? 하죠? 예. 네. 집사님 좀 가짜 같아. 좀 이렇게 자꾸 숨기는 게 많아. 빨리 다 드러내봐. 그럼 막 좀 드러내고 막 폭로가 되고 그래요? 그죠? 폭로가 되잖아. 그지? 마사지 다니는 것도 폭로가 되고 뭐 다 폭로가 되잖아. 막 그러면서 내가 뭘 고쳐야 되는 건지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하고, 그게 뭐야? 그게 여러분이 물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만들어져?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야. 가면 쓴 내 모습 다 드러나야 되는 거고. 여러분 무슨 사랑방이 무슨 뭐야 가지고 뭐 부부 싸움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방이? 사랑방은 말씀을 채워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듣고 그래도 말씀에 먼저 입문한 여러분의 섬김이들이 부지런히 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여러분 입에다가 넣어줘서 여러분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단도리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여러분 속을 완전히 바꿔서 여러분 속을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사랑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 잘 만나면, 섬김이 잘 만나면
어떻게 물 채우겠어? 안 채우겠어? 물 잘 채우겠지? 그런데 맨날 노는 성기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도 배울 게 없고 하나도 채우는 게 없지. 내 모습이 들통이 난 게 없잖아. 사랑방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얘기해서 다 토해내고 내 모습 다 들통나고 가면 싹 벗고 화장도 다 지우고 맨 얼굴로 연구한 건 어떻게 지워지지 않지만 지독하게 아예 연구를 해버렸더라고. 연구로 지워질 수도 없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즉 성만찬에서 주님과 함께 먹는 자,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죠? 함께 손 집어넣고 그릇에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았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 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죠.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 진리를 배웠는데 그 예수를 팔아요? 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기도해보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벌써 예수를 배반한, 돈 때문에 예수를 배반한 것 자체가 뭐예요? 저주 중에 저주인 거예요. 불쌍하죠? 어떻게 돈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나가냐? 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에겐 화가 있으리라. 자, 그래서 22절부터 이 떡. 자, 떡을 가지사 뭘 먼저 하세요? 이 축복은 복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 떡 받을 수 있다. 알겠죠? 여러분 지금 떡 받고 있어요? 그죠? 예. 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성경 해석을 봐봐. 믿는 사람들이면 성경 해석 들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 해석을 듣는 거야. 떡 그러면 가래떡 이런 거 말고, 그죠? 떡도 얼마나 많아. 떡볶이 떡도 있고 흰떡도 있고 얼마나 많냐? 근데 그 떡은 가짜야. 그죠? 진짜 떡은 무슨 떡이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응? 여기서 입에서 자꾸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곤란해.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 그래요? 내 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예수님의 몸은,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예수님 몸 뭐예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내 말씀이다. 그럼 말씀 먹으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잔은 뭐야? 목사님 잔이 뭐예요? 잔? 야, 그러면 피를 그러면 잔에다가 담지, 그러면 피를 이렇게 손에다가 어떻게 줘? 이거 잔이라고 읽지 말고 뭘로 읽어야 돼? 피! 이거를. 그 피를 손으로 어떻게 주냐? 이게 어떻게 먹어? 이게 이렇게 마시냐? 이렇게? 옹달샘이냐? 잔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 피. 또 피를 가지사. 아시겠어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여긴 뭐예요? 감사 기도네. 위에는 복 주셔서 말씀 먹이고, 그 다음 뭐예요? 감사 기도하고 피 주고. 알겠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약의 피라고 여기에 설명되어 있어. 본문에. 그럼 언약,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약의 피는 뭐예요? 예수의 피는 뭐냐고. 예수님의 살은 진리잖아. 그럼 예수의 피는 뭐냐고. 피가 있을 거 아니야, 피가. 그게 성령이지.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요? 언약의 피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걸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른 말로 좀 신학적으로 바꿨어. 그걸 뭐라 그래? 보증, 보증. 그죠? 인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쳤다는 게 뭐야? 언약.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으면 그 성령을 이렇게 성령을 어떻게 먹어? 성령을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성령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먹나? 성령 어떻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먹어 성령을? 성령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말씀 먹으면 진리를 알면 진리의 영이 깨달아지고 진리의 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난해 구절인데 내가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포도주 십자가 매일 때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지? 그죠? 그러면 뭐 말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거는 뭐냐면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죠. 그런데 이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 뭘로 마시는?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본인께서 지금 먹겠다는 게 무슨 거냐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첫 피조물 가지고 그 피조물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먹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포도나무에서 난 건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이라고. 그러니까 새 것, 그러니까 뉴구동,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랬으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됐죠. 그죠? 이제 완전히 다 끝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진 세상과 피조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치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시작이 누구냐면 노아죠. 이해돼요? 여러분 창세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없어졌어. 아담과 하와가 낳고 하는 건 싹 노아와 그 식구들 그 방주에 탄 거 외에는 주님께서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은 그냥 심판으로 싹 다 없어졌다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시작이 아니라 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인류는 이제 노아와 방주 그 가족이 첫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나가서 뭘 가지고 와요?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는 그 좋은 소식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다 멸망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됐다는 그 기쁜 소식이 비둘기의 그 잎사귀를 가지고 온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노아 홍수에도 이제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타락했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만들어졌던 세상은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청소를 해버리고 심판하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까? 새로운 새 창조가 첫날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은 뭐겠어요? 바로 열매들이죠. 그게 바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들이. 그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내가 다른 것을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포도주 이거 안 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성령의 음성은 뭐냐면 그 노아 홍수의 그 비둘기 그 잎사귀를 주목하지 말고 그 비둘기의 사명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잎사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둘기의 사명은 뭐예요? 이제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땅이 되었어요. 그죠? 이게 비둘기의 사명 아니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께서 진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진짜 이 세상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것을 알리는 그 사명,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야, 사역을 하던 사랑을 하던 뭘 하든 먼저 성전이 돼야 사역을 하지. 우리 교회 사명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첫 열매, 이 성전, 이것을 우리 안에 먼저 만드는 게,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을 하든 뭐를 하지,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교회를 짓고 뭐를 하겠냐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가지고 온 잎사귀가 아니라 비둘기의 사명은 바로 그것을 물어오는 게 그 사명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제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종말론적인 새로운 새 창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들 자신이 그 사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런 비둘기가 있어야 가서 뭘 물어오든지 뭘 말하든지 뭘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백한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만드신 그 성전, 예수께로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했던 뭐예요? 복음,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열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계속 채워 넣어서 여러분들 안에 진짜 성전이 되지 않으시면 칭찬 듣지 못하십니다. 그게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돈이 좋으신 분은 돈 바꿔먹고 팔고 나가시면 되고, 좀 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좀 버겁다, 이 사명 하시면 나가시면 되고, 나는 내 안에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내 안에 진짜 그 첫 새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계속 전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옥합을 깨트린 사건과 바로 성만찬의 이 사건은 종말장 이후에 참 성전은 누구이시며 참 성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위해 지금 성만찬 사건이 나오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나왔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제 그냥 내 감정, 내 기분, 이거에 그냥 맨날 휘둘리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 성전이 아닌 것들, 예수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버리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전쟁하시고 진짜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렇게 여러분 달려나가시고 결단코 돈에 패배해서
예수님 팔아먹는, 옥합 하나 붙들고 찔끔찔끔 향수를 즐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말씀의 아름다운 옥합을 완전히 잘 깨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